12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기준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이 되는 표준 이런 뜻이죠. 즉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기업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험을 채점하는 교수님들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은 얼마나 논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참고 문헌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심사관은 진취적인 면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또 어떤 심사관은 인품과 같은 부분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겠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을 잘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따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불법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에서 죄와 불법에 해당되는 원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죄가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사실이 구분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과 1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아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배경과 실력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봉사 기여도와 신앙의 연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심플하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멀티플레이어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죄만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저희들을 향한 엄청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들아 죄만 짓지 마라.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죄만큼은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죄에 대해서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즉 죄를 짓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 소속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소속을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속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더 많이 이 소속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에 대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 사도 요한의 기록 방식을 볼 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많은 직장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되고 탄탄한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은연중에 소속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소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말씀도 결국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교훈으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바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가인같이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인같이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 행위보다 가인의 인격을 더 문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가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인격이 결국 살인죄로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소속이 결국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불법의 죄까지 짓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합법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죄는 불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죄를 평가 기준으로 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소속을 파악하시고 또 신앙 인격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죄를 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또 내어드리며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는다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더욱더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